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십시오.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십시오. 우리 김문소 집사님 가정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표현할까요?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손을 들어서 우리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박 집사님 읽어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창문을 열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뉴욕 타임즈 기자인 찰스 두이그라는 사람이 그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그 책에서 무려 700여 편 이상 되는 학술 논문들을 바탕으로 하였고요. 또 실제로 수십여 개의 다국적 기업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조사하고 연구한 그 비공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 습관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연구의 결론은 사소해 보이는 습관의 변화가 인생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삶에 많은 성과를 이룬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을 조금만 살펴보면 좋은 습관에서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가르쳐 주어야 될 그러한 과제가 있습니다. 3살 버릇 80살까지 간다. 우리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여러분 그런 책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릴 때 습득했던 어떤 삶의 습관과 또 그러한 성격 형성이 두고 인생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워낙 급격하게 이 시대가 발전하니까 오히려 젊은이들이 이 어른들보다는 더 많은 지식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이 어른들한테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삶의 지혜입니다. 오랜 경험들을 통해서 실패와 좌절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가지게 된 삶의 지혜들, 그리고 그 지혜 가운데는 좋은 습관들을 일구어 나갈 때에 그 삶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사실들. 그래서 좋은 습관이란 꾸준한 연습을 통해 내면화된 건전한 삶의 방식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인데, 그러한
좋은 습관들을 위하여서 살아간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배우고 또 우리 스스로 훈련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끼치지요. 모든 사람은 긍정적인 성향도 있고요, 부정적인 성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성향들은 자기의 그런 긍정적인 것들을 잘 개발시켜서 그것을 자신의 어떤 강점으로 무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부정적인 성격이 있다면 잘 조절하고 다스려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을 잘 열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습관이 바뀌면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불치의 병이라고 하여서 그래서 치료할 수 없다고 희망을 접어야 한다고 들었던 그런 의사의 말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 습관을 바꾸고 또 살아가는 어떤 버릇을 바꾸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병이 고쳐지고 사람이 바뀌어지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전에 잘못된 습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얻게 된 질병이나 연약함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영적인 습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영적인 습관은 좋은 영적인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그 습관들이 제대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좌절하며 낙심한 채 살아가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습관이 무엇이냐?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 일에 집중하여 살다 보면, 세상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서 살아가다 보면 기도할 시간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모른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습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삶도 건강하게 지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박 집사님이 읽어주신 말씀에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아주 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의 생애는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전국의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승전국의 포로로 끌려가던 것이 그 당시의 관리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은 귀족 출신인 것으로 보여지고 신앙의 좋은 가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포로되어 가서는 다행히 택함을 받아서 바벨론 왕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바벨론 왕의 꿈을 잘 해석해 준 관계로 그는 초고속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왕들이 계속 바뀌어지지만 계속해서 상급을 얻게 되고 또 귀한 높은 관리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한 낯선 사람이 왕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또 시대가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시기하기도 하고 왜 저럴까 의아해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니엘은 아무런 배경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도와주고 이렇게 후원해주는 후원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삶은 승승장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의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마땅히 그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도 되었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그 당시 근동 세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그 이유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기도하는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기도의 진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에게는 기도가 자기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기도가 호흡이라는 말이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는 삶이란 다니엘에게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지주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다가오는 압박의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너무나 정치를 잘하고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왕의 어떤 심부름을 역할을 잘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이제 그를 더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잘하니까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을 다니엘에게 맡기려고 왕은 마음을 정했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레스 왕은 다리오를 바벨론의 섭정왕으로 세웠고요. 그리고 이 다리오는 3명의 총리를 그 밑에 두어서 나라 전체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이 요셉이 우뚝 두드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시기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리고 왕은 그의 마음에 흡족하여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저놈이 우리 위에 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작당을 하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오직 다리오 왕께만 기도하고 그분께만 경배할 수 있다. 그 어떤 신에게도 그 어떤 대상에게도 기도하거나 경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법령을, 악한 법령을 선포하게 만듭니다. 왕은 그 이유를 알지도 못한 채 그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어느 누구도 다리오 왕 외에 누구에게 절하거나 예배해서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고 공포하게 됩니다. 늘 기도하던 다니엘을 막으려고,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만드는 기막힌 술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이방 나라에서 누가 당신 기도하지 않는다고 탓할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었을 것인데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다니엘이 이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을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늘 신뢰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다니엘이 아마 70년 이상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역사들을 쭉 훑어보면
이 왕국 저 왕국 계속 거쳐가면서 다니엘이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최소한 70년 아니면 80년, 90년까지 살았던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그 70년 이상의 시간들이 아주 편안한 시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 이방 땅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귀함 받게 하시고 높은 지위에 서게 하시고 부귀도 누리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구나. 다니엘은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이 이방 땅에도 함께 계셔서 다니엘을 붙들고 계심을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기도하는 시간을 그가 결코 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는요, 내 꿈 기억해 내 달라, 해석해 달라 요구합니다. 만약에 아무도 해석해 주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협박합니다. 이 다니엘도 그 왕궁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 서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시간을 얻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는, 신망을 얻는 존귀한 자리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위기 상황이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니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그때도 나아갔고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나아가겠다 결심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다니엘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니엘의 기도가 감사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6장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왕궁에서 오래 살았기에 사자굴에 들어간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요. 그냥 동물원에서나 TV를 통해서 본 사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갈기갈기 찢겨서 죽는 상황들을 다니엘은 다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방 땅에 가서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마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사르고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솔로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법령이 반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개치 않으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번도 다니엘의 삶에 실망을 안겨주시지 않았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니엘은 끝까지 믿었습니다.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도 믿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우리 앞에 무엇이 우리 앞을 막아서서 우리로 다가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사방이 막혔을지라도 하늘의 창은 늘 열려 있어서 그 창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더라도 기도의 창문을 열고 하늘의 창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모습, 나의 형편이 이러합니다.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내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비밀을 알았던 다니엘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다니엘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가장 최선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 이것이 귀중하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시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루 3번 창을 닫고 커튼이 있다면 커튼을 쳐버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밤 시간에 몰래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이 귀하여서 다니엘은 그렇게 창문을 활짝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본문 다니엘서 6장 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그들의 공격의 대상은 정확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의 능력이 그가 붙들고 있는 신, 그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막으면 이 다니엘은 금방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들은 분명히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소극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이용하여서 그를 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다니엘의 기도 시간은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정사를 돌보고 왕의 일을 감당하고 또 백성들을 돌아보고 많은 일들이 주어져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것이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온전한 무기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허물어지면 다 허물어지는 것이다. 다니엘은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연히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연히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꾸 작아집니다. 사람들이 커 보이고 대적들이 커 보이고 환경이 더 커 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꾸 잊혀져 버립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소홀함으로 점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조금만 힘들어도 짜증이 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은 일로 인해 염려하며 걱정하며 한숨 쉬며 살아갑니다. 마음이 좁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용서가 사라지고 원망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기 혼자만을 지탱하기도 힘들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믿음의 생활도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잘 가꾸어야 하는 우리의 마음에 엉겅퀴와 가시와 잡초로 무성하게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생활에 이런 증상들이 보인다면 우리가 기도에 소홀한 것이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병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무서운 죄일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는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힘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라 이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유일한 길, 이 기도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세상에는 하늘의 법과 땅의 법이 서로 충돌합니다. 이 두 법이 서로 대치될 때 우리는 하늘의 법을 붙잡아야 하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온갖 괴계를 통해서 우리로 서로 싸우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충돌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부부간에 서로 갈등이 되고 형제간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일이 점점 바빠집니다. 기도할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일이 점점 없어집니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도 기도하지 않고 저런 이유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기도의 정원을 밟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다시 한번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좋은 일이 많아서 기도하고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하고 규칙적으로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양보하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양보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걸어가며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라면 우리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아침에 눈을 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기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습관이 되어서 기도했던 다니엘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이러한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외국 땅에서 다니엘은
어느 것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한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6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는 굶주린 사자의 입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었고, 천사들을 방문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었고,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한 사람, 이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무기력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다 이룰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그가 이루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를 멈추게 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기도의 자리에 여전히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 나라에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에는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처럼 연약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형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다니엘처럼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끈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탈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이 습관을 따라 하루 3번 기도한 것은요, 생명을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이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됩니다. 2014년 오늘이 25번째 주일이고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반을 지내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하고, 창을 열고, 우리가 서 있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창을 열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분명히 계시며 우리 형편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울부짖음과 간구와 소원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미국 땅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이 다니엘이 경험했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또 어떤 핑계와 변명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움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하루 3번 시간을 정해 놓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다니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굽은 것들을 곱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막혀 있는 것들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우리의 아픔과 갈등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우리 모든 크리스탈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만하면 됐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